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갈 때에 큰 무리와 함께 따랐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본문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맹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다 같이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아멘.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맹인이 아니라 거지 바디메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맹인 그냥 눈만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두 사람은 거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이 그리고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 길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길은 어떤 곳인가? 길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길이에요. 목적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은 소망이 넘치는 길이죠. 이 길을 통과하면 내가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다. 그런데 맹인이자 이 거지에게 있어 길은 어떤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 거지가 거기에서 늘 동냥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늘 누군가는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 길가에 앉았다라고 3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는 하루 종일 온 인생을 바쳐서 누군가를에게 동냥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면 그 맹인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길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무게이고 또 올무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늪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곳이 그 인생에 있어서 길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통과하면
늘 소망이 기다리고 희망이 기다리는 그 길이지만 오늘 이 맹인과 거지에게서는 그 길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울타리와 같은, 인생의 올무와 같은 그곳이 아마 길이다. 그런데 그곳에 이 맹인이, 이 두 사람이, 거지가 앉아있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무리소리가 들렸어요. 맹인이라 이 거지에게는 많은 무리소리가, 오늘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9절에도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라. 아마 그 길가에 앉아있는 이 맹인에게, 이 거지에게 큰 무리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맹인이자 거지에게는 이 큰 무리소리가 기대감을 주었던 것이에요. 어떤 기대감을 주었을까요? 큰 무리소리를 들었을 때에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맹인이자 거지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야지 돈을 동량할 수 있고 구걸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리떼가 많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아마 맹인이자 거지들은 한껏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자 거지의 귀 속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거늘. 지나가는 무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없었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를 안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을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 이 맹인의 소리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곳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맹인들 소리에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맹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맹인들은 길가에 앉았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길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맹인이자 거지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사렛이란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더라. 앉은 맹인을 낫게 하더라. 또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리가 귀담아 들었을까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더라. 아마 이 길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 이 두 거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흘려보냈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마 그 길가에서 귀동냥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귓가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 곁으로 이 길가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맹인이자 거지인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길가에 평생을 그렇게 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나긴 시작했던 이 맹인 두 사람이, 거지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돈 한 푼만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차원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돈 한 푼 주셔서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늘 고백의 소리인데 오늘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에게는요 체면이 필요 없어요. 응급 환자에게는요 지성이 필요 없어요. 응급 환자에게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응급 환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귀에 자기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급 환자에게는 이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응급 환자가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오직 소리 지르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와 이 거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적으로 눈을 뜰 수가 있었고 결국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에 예배해야지, 다음에 순종해야지, 다음에 말씀 봐야지.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나갈 때마다 물론 육신으로도 피곤하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육신은 피곤하지만 막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디마요가 이 맹인은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그들을 구원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즉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늘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쉽게 나올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여건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 사단과 권세와 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를 지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라고 본문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 보세요. 31절을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첫 번째 30절에 이렇게 써 있죠. 30절에는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했더니 31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원문에는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첫 번째 30절에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이제 방해했잖아요. 무리들이 잠잠해 떠들지 마 라고 하는 이 방해에 이 소경 이 두 거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31절에 써 있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원문에 보니까 비명소리래요. 비명소리래요. 그냥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명은 언제 지르나요? 우리가 비명은 언제 질러요? 목숨을 걸 때의 비명실이잖아요. 내 목숨이 죽을 경각에 있을 때에 지르는 것이 비명이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지르는 것이 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진 맹인인 이 두 친구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리가 들리고자 하는 그냥 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소리 지르는 이 비명 소리가 오늘 그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비명소리 듣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물어보실까요? 왜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간구를 원하세요.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내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드려라, 찾아라, 또 부르짖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두드리고 부르짖고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맹인과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맹인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맹인이라면 거지라면 우리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뭘 대답할까요? 거지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장가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주님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육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셔서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라 거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그 길이 그 맹인이자 거지에게 있어서는 벗어날 수 없는 또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긴 터널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은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방해하지만 그들은 비명과 같은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주님을 결국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간건함을 필요합니다. 주님 맹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안수집사님들, 사랑하는 온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